사람들은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삶이 안정적인 사람들 대부분 여유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아주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던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이 변해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탄한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도 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좀 더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귀가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도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롭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 때가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보면 시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내주고 학생들은 그 시험 문제를 풀어요. 왜 시험을 보지요? 학생들 힘들고 괴롭고 공부하는데 힘들고 괴로워. 그거를 보고 쾌락을 느끼기 위해 시험을 보는 선생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또 그 사람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습득을 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이 학생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 이것을 잘 알고 학생의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사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도구로 남겨두신 민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그 민족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지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전쟁을 알던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살아가는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들이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이들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체험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의 후손들, 이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할까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너희들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이들은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하기까지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정착 초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과 태어나면서부터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후에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소개가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블레셋의 5 군주들,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또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아갔다.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게 큰 문제가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이방 민족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겨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요.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그래,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오고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교제하다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그냥 교회 나와서 여태까지 배운 것이 주일날 또 예배에 참석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섬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 이것이 기본이니까,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은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열심히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일은 예배 나와서 그냥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삽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자기를 포장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험하시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환경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과목이 뭘까요?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실까요? 우리 학교에 시험 볼 때에 영어 선생님은 영어 잘하나 그것을 시험합니다. 수학 선생님은 얘가 수학 배운 거 잘하나 그 과목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알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순종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네가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말한 것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말한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 순종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내 말 잘 듣고 있는 거 맞아? 너 내 말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뭘까요? 그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땅의 주민들과 들어가서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땅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나서 야 이제 우리 휴전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의 쌓아놓은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의 이 주상을 깨뜨려라. 우상의 형상들을 깨뜨려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아라.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도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을 앞두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낼 때에 그들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뭡니까? 그 땅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 땅 사람들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완전히 물리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이방 민족들을 진멸했어요? 완전히 쫓아내고 없애버렸어요? 아니지요. 남겨진 민족들이 있잖아요. 아까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 가나안 족속들, 시돈 족속, 또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저 이방 민족들하고 교제하면 안 돼. 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하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배우기는 했겠지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오경을 잘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냥 뭐 지식적으로 말로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끝이지.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냥 그것은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 그냥 들은 거야. 그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자기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찍어 없애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맡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것은 그냥 그렇게 들은 것으로 끝나고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죄 안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의지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없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조금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뭡니까? 마치 안경과 같아요. 선글라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햇빛이 막 비치는 곳에 가면 눈이 부실 때 안경, 선글라스를 끼지 않습니까? 그 선글라스의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붉은색 알이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상이 붉은색으로 코팅이 돼서 보입니다. 파란색 렌즈가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저 사람 죄로 인해 죽어가는데 저 사람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 아우 재수없어, 오늘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안경을 쓰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가게 될 텐데, 그리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셨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는 시험 문제를 잘 풀어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다른 세대들에게 시험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르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나에게 배운 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거 잘 듣고 알고 있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니?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 알고 있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 알고 순종하고 있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오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방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 혼합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과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